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밧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여로보암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유배를 선포했던 아모스를 핍박했던 제사장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자 성전의 총감독인 밧스울이 그를 때리고 체포해서 구금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성전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부족처럼 여기도록 조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배제한 채 성전에 나와 예물과 제사만 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가르쳐 왔던 것이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고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선지자를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은 밧스울입니다. 그는 이름조차 아주 가관인데 이집트에서 유래한 그의 이름은 이집트 신들 중에 하나인 호루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호루스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총감독인 그의 이름이 이방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신앙 고백이자 바람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밧스울의 부모 또한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영성을 대표해야 하는 이들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에는 열광하지만 듣기 싫은 말에는 반발합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성향을 감안할 때 선지자의 사역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선지자가 축복을 선언하면 사람들은 축복으로 화답할 것이고 선지자가 심판과 저주를 선언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저주할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는 밧스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심판과 저주를 예언한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목에 착고를 채워서 베냐민 문 부근에 있는 방에 감금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징벌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성전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시는 심판을 선포하지 말고 성전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밧스울의 이와 같은 협박과 폭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다음날 밧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다음날 풀려난 예레미야는 침묵하지 않고
바스울에게 특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말이죠. 그의 바뀐 이름은 마골 미사빔입니다. 그 의미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레미야는 마골 미사빔이 상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바스울은 그의 친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자신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모든 친구가 원수의 칼에 쓰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침략자의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잡혀간 그들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애써 모은 모든 재물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바스울과 그의 친구들은 무자비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전시용 사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바스울에게 닥칠 재앙의 일부에 불과함을 6절에서 밝혀줍니다. 6절입니다.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스울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뜻으로 더러운 이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저주는 친지와 친구들에게로 확대됨을 알려주죠.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끌려간 곳에서 비참한 죽임을 맞는다는 겁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당하고 선한 일을 행했으나 그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정과 격려 대신에 오해와 공격의 표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계속 바른 길로 걸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편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를 돕는 자가 없고 예언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를 때리고 결박하고 감금하는 사람들의 폭력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를 보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원수로 두렵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인해 원수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처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된다면 이것은 아름답고 칭찬받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승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